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또 오늘 귀한 복당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통한 우리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또 장정의 마무리 이 마지막 로마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아직 로마의 교회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소식을 접한 그는 오늘 펜을 들어 이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정말 그들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 신앙을 지키는 데에 여러 많은 요소들,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 복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온전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겠습니다. 어제 그 10중 16장 말씀 마지막 장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긴 문안의 글들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도 또한 그들을 향해 로마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나와 이 동료들이 또한 문안한다라고 하며 친숙한 이름들 디모데를 비롯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안의 글을 서로 주고받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아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한 가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귀한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의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안과 문안 사이에 오늘 읽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들을 향해서 권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무난하고 무난하는 이런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떠나야 할 부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운 교훈을, 그 말씀의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당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또 이어서 말하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참 어느 세대를 가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이러한 부류가 늘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결코 아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복음의 참 복음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도 여러 다른 복음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첫 장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메시지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첫 구절부터 하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첫 절부터 그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이 편지를 쓴다.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복음, 로마의 복음도 아닌 그 황제의 복음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외에도 이때 당시에는 여러 다른 복음들 또한 다른 가르침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문화 자체가 그런 로마의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사상들이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며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존재들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들을 그런 것에 넘어갈까라는 때론 의문도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들은 그럴싸한 모습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와 같은 모습들로 접근하며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어 나가듯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끔 하는 것들이 그들의 괴계요, 그들의 미혹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방해의 요소들이 불쑥불쑥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이라도 더 자기와 똑같은 곳으로, 이 저주의 그런 사망의 곳으로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그 렌즈로 우리는 온전히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렌즈를 통해서도 그것을 구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가 발달해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짝퉁을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하죠. 참 이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 짝퉁에 있는 것처럼 이 마치 복음인 듯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유사한 복음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며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참 교만된 그런 태도이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일부러 마치 그 자리를 가까이 하거나 그 자리를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없이 약하기 그지없는 게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를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은 멀리하고 반대로 가까이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구별하여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직 여호와의 그 말씀의 그 율법만을 가까이 하여 낮이건 밤이건 시시 때때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잘 분별해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이 또 나오죠. 너희의 순종함이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앞서 말한
그 말씀들과도 유사한 표현들 이게 씁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멀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선과 악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불행, 인생의 죄악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까? 선과 악. 이것을 볼 때에 대번 떠오르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선악과의 그 사건입니다. 인생의 죄악의 출발, 그 스타트는 이 선악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왜 선악과가 그 따먹은 그 행동, 지극히 작게 보이기만,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뻗어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뿐입니다. 근데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감추어진 참 의미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고작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 아담뿐만이 아닌 온 인류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다. 이건 너무나 과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 엄중한 무거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달라지는 일입니다. 왜 이름이 선악과이겠습니까?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구별하여, 내가 판단하여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창조의 그 질서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행동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 인생의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부터 이 모든 죄악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다라는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단 유일한 한 가지는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생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닌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만이 이 인생을 선과 악으로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것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참 이 난감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가 참 불분명해 보이지 않을 그 그레이 존과 같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레이 존,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따라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그레이 존, 불명확한 곳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나의 입맛에, 나의 비유에 맞춰서 이 말씀들을 편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를 않습니까? 정말 이 기복적인 말씀만 찾아 읽거나 그것만 들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할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만을 보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이런 게 참 그 본래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왜곡되어 그 겉표면적인 것만 얇게, 정말 얕은 그런 말씀으로 내게 스스로를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들, 나에게 위로만 되는 그런 말씀들만 취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위로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을 갈 때에 나를 경책하며 나를 일깨우며 나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유사복음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그 말씀들조차도 변질되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만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를 일깨우는 그 하나님의 때론 회초리와 같은 말씀까지도 우리는 받아 먹어 아멘으로 내 삶 가운데에 받아 먹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마지막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바로 최후의 승리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승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최후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분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자동 승리라는 것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승리를 얻은 존재입니다. 마귀의 모든 계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이 복음을 통해 승리를 소유한 백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에도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적용 질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에 속해 선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